지금으로부터 딱 504년 전, 그러니까 1517년,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똑같은 10월 31일,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암흑의 시대, 중세를 끝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덴베르그라고 하는 큰 대학에 있는 예배당 문에다가 95개의 질문서를 딱 붙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성경 어디에 돈으로 구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말합니까? 이런 식의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당시 교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중세를 끝내게 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종교개혁, 시작,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당시 1000년 동안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범죄, 교회 내부의 타락,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의 힘을 다시 한번 힘있는 교회로 만들어보자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최고 크고 멋있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 안에 개혁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지, 믿음도 하나도 없고 생활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만 크게 짓는다고 교회가 힘을 되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지금부터 504년 전에 있었던 530년, 50년 전에 있었던 당시 교회는 큰 교회를 지어서 교회의 힘을 되찾자. 교회를 크게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재를 사고 일꾼들을 부리고 할 자금이 필요했죠. 당시 교회는 그 정도의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금을 준비할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따라합시다,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로 교회가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톨릭 교회는 이런 생각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다. 선행을. 그래서 그 공덕과 선행이 하늘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누가 등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덕과 선행이 하늘로 쭉 예수님과 더불어 것과 더불어 쌓여져 있다. 이 공덕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없이 하기도 하고 지옥 문턱에 있을 때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 공덕은 비록 다른 사람이 쌓았지만 좀 띄어서 뭐 할 수 있다? 나눠줄 수도 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교회는 교회의 대표자인 교황은 예수님 등이 쌓은 공덕을 띄어서 나눠줄 수 있고, 그것을 공덕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어도 혹은 부모가 좀 신앙생활을 덜 했더라도 그 공덕만 사면은 천국으로 옮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더구나 그 믿음도 선물로,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덕으로 공덕을 나눠줘서, 즉 그들이 팔았던 이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는 여기에 교황이 공덕을 좀 띄어서 얹어서 준 거니까 이 면죄부만 사면 당신의 믿음이 연약해도 부모가 좀 연약해도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거짓말을 했죠. 더구나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막 샀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판매하는 사람을 동원했어요. 잘 팔게 하는 사람, 말 잘하고 사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팔았느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자,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부모의 죄도 전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연옥에서 헤매는 부모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얘야, 우리가 너를 낳았다. 널 힘들여 키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곳에서 천국도 못 가고 신음하는데 왜 너희들은 편하게 있느냐? 살려다오. 어서 우리를 구해다오. 면죄부를 사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다오 하며 울부짖는 당신들의 부모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뭘 사세요? 당신은 짐승입니까? 부모의 부르짖음도 외면하려 합니까?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교회는 뭘 했다? 장사를 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그분이 지금부터 504년 전에 성경에 어디 면죄부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면죄부를 산다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루터의 용기와 그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생명 건 헌신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느냐?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룬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자세히 보니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서 본래 성경을 회복하게 한 데는 이러한 개혁자들의 목숨 건 헌신이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종교개혁은 뭐를 통해서 힘차게 완성되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되었지. 루터가 용기 있게 비덴베르그 대학의 교회문에 95개 조항을 붙인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일은 루터는 성경 번역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 500~600년 전의 교회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게 했다고요? 못 가지게 했다고요? 못 가지게 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도 너무너무 어려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는 것도 간신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일반 성도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보통 많이 한 사람밖에 읽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웠던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쉽게 번역한 사람이 루터였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었고 종교개혁이 가장 먼저 독일에서 성공한 이유도 독일인이었던 루터가 독일말로 가장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성도들이 생전 처음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직접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당시의 교회가 뭘 한 걸 안 거예요? 거짓말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개혁자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경을 몇 권씩 가지게 되었어요. 더구나 여러 말로 번역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껏 읽고 배우고 행하여 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또 다른 개혁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다 왕국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 왕국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니까. 자, 그럼 여호사밧이 누렸던 은혜는 뭐냐? 먼저 오늘 여러분의 성경이 역대하 17장에 펴져 있을 텐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봐보세요.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여기 보시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하고는 뭐도 못하게 했다? 여호사밧이 임금이 된 다음에 주위 나라들이 맨날 유다를 침공해서 뺏어먹겠는 나라들이 야, 이번에 새로 된 임금은 너무너무 센 것 같아. 괜히 싸웠다가는 손해가 커. 두려운 마음을 줬다는 말이지. 11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그 짐승의 숫자가 보니까 양이 7,700마리, 염소도 몇 마리? 7,700마리. 우와.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냐면은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골리앗. 누가 쓰러뜨린? 다윗 임금이 쓰러뜨린 거죠. 그러면 그 다윗과 사울 시대만 생각해봐도 블레셋은 틈만 있으면은 유다를 쳐들어왔던 나라입니다. 힘이 센 나라고 호전적인 나라지. 그런데 그 블레셋이 유다한테 뭐 했대요? 어유 형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저희가 가끔씩 좋은 거 있으면은 여호사밧 임금님과 유다 나라에게 드릴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유다 왕국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7장 14절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부터는 당시에 여호사밧에게 있는 군사의 숫자가 기록돼요. 군사력. 얼마나 군인이 많으냐? 역대하 17장 14절 여호사밧의 군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먼저 유다에 속한 천부장인 아드나에게는 용사가 몇 명 있었다? 예, 30만 명. 야, 이 아드나라는 사람이 천부장인데 천부장은 원래 1000명쯤 부하가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부하가 몇 명이래요? 더구나 무슨 용사? 그러니까 싸움을 엄청 하는 용사가 30만이 있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하나니니 그 사람한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까? 이야, 둘 합치면 얼마입니까? 30에 28이니까 58만 명. 16절에 그 다음은 아마시아니. 아마시아는 큰 용사 몇 명? 예, 20만 명. 17절 베냐민에 속한 엘리아다는 여기는 활과 방패. 아까는 보병이에요. 여기는 활도 쏴요. 이런 군사가 몇 명 있었다? 20만 명. 또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 임금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몇만 명이 있었다? 18만 명. 자, 14절부터 18절까지 군대 숫자를 딱 합치니까 몇 명? 예, 116만 명. 와. 한국의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70만 된다 했어요. 지금은 한 60만 조금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인구가 5,500만인 한국의 군사의 숫자가 60만 정도인데 당시 유다 왕국은 군사의 숫자가 120만에 가까웠으니까 얼마나 그 군대가 강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싸우던 자들이 두려워서 못 건들고 어우 형님 잘 지냅시다 하면서 조공을 다 바치고 이렇게 군사가 대단하고 온 나라가 풍요로웠느냐?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인이었느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느냐는 얘기지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한 왕이었습니다. 35살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토시도루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 왕이 된. 어떤 왕은 10살도 안 돼서 왕도 되기도 했어요. 이 여호사밧은 35입니다. 뭐가 끓어요? 피가 끓죠. 35쯤 되면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나름대로 뭐도 좀 있어요? 경험도.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뭘 쓰려고 그래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 지식 이런 걸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를 먼저 구했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지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새로 들어갔어요. 지난번 직장, 지지난번 직장 생각하면서 이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직장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치워주세요. 처음이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해요? 솔로몬은 말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임금이 돼놓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종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재판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종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호호호호호 내가 너에게 지혜와 말씀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35살의 경험,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뭘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혜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은 세상 어떤 경험과 지식과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붙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는 말. 지금부터 504년 전 어떻게 종교개혁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미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말씀이 뭔지를 드디어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젊은 학자가 붙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야 우리의 신앙이 이제까지 뭐였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었다면 훌륭함.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중세의 교회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참된 신앙은 내 의지와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뭐고? 하고 말씀이 서라면 뭐고? 서고 이게 우리가 갈 길이니 부디 매일 하나님 오늘은 주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매 순간 주님 이 일 앞에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매달 첫날마다 매년 첫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붙들고 살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여호사밧처럼 세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둘째로 말씀만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즉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째? 5명의 핵심 참모를 뽑았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첫째 이름 베나일, 둘째는 성이 오가네 그죠? 오바댜, 셋째는 스가랴, 넷째는 느다넬, 다섯째는 미가야. 5명을 뽑아서 유다 여러 성읍 가서 뭘 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그 5명만 갖고는 달이 나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5을 돕는 9명, 이게 9이다. 그죠? 9명을 추가시켰습니다. 8절에 그 9명 이름이 나오지요. 첫째 이름 누구? 스마야. 둘째 누굽니까? 스다냐, 느다냐. 세 번째가 스바디아, 아사해, 스미라모,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아, 도바도니아. 이 사람들을 5명에다가 협력자로 만들었고, 이들을 총 이끌어가서 리더해야 될 두 책임자도 세웠어요. 누굽니까? 8절에 뒤에 보니까 제사장, 첫째는 엘리사마, 둘째는 여호람. 자,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들고 유다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였더라? 가르쳤다. 왜 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나라가 잘 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받은 말씀을 열심히 뭐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저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자,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 또 가르치는 자 해서 온 유다 땅을 다니면서 마을마다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시대의 가장 큰 나라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죠.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길 갈 때에도, 잘나고 누울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자꾸 가르쳐라. 신앙생활은요,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명기 6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는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신 뭘 차지한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로 유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일터를 어떻게 강성하게 하느냐? 주님, 우리 기업을 향한 말씀을 주세요. 어디다 새겨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한 일하는 사람에게 증거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이 원리 안에서 말씀으로, 어디 면죄부로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밧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에 순종했어요. 첫째는 말씀을 구했고, 둘째는 가슴에 새기고 모두에게 가르쳤고, 셋째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본문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먼저 한 것이 우상 제거. 두 번째, 1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들이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살피라. 뇌물을 받고 비름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선란하게 바르게 하면서 재판관, 나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질 것을 권고하고 가르치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고로 여호사밧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중심으로 삼았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죠? 뭐지요?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뭡니까? 오직 은혜로. 마지막 세 번째, 솔라 피데.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스크립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의 시작이고 개혁되는 과정의 원동력이며 개혁을 완성시키는
마침표와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어요. 딱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지난 주일에 주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매일같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집을 비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예배자가 되라, 더욱더 선행을 해라고 하는데 제 모든 형편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워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저는 그런 전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여기 써진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다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나가버린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성도님은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 뭐 했습니까? 새긴 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는 내가 의무로 드리는 거야. 오늘 예배 드렸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곳에는 뭐가 남아요? 말씀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실 때 이러지 않으십니다. 표정만 보여주시고 얼굴만 보여주시고 안 하신다는 말.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말씀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 예배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드렸어. 뭐 드렸는데? 몰라. 은혜는 됐어. 이 귀한 성도님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우리는 5가지를 믿는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죠. 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위해서 산다.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뭐에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 말씀. 이 사실을 마음에 생기고 한 주간 내내 내가 더 예배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더 선을 행하여 나의 신앙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예수님 알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 성도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저는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안에서 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보다 다른 걸 더 귀중히 여깁니다. 오늘은 가서 뭘로 할고 식사를 뭘로 준비할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어떻게 주실고 이 마음으로 주의전을 향하시고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서 여호사밧처럼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선행을 행하라, 예배하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열심히 배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요.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유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아름답게 세우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요 온 본향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